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휘어잡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종종 우리에게는 평화가, 종종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안에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월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45분이 지나갔습니다. 네. 예배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것 같다, 느리게 가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앞에 나오셔서 인도를 한번 해보시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거나 늦는 분들은 언제나 앞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입춘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눈 덮인 곳에서 맞는 입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입춘의 한자는 세울 입자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을 세우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의 봄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봄을 세우는 존재들에 의해서 오는 거라고 믿었나 봅니다. 눈을 뚫고 어떻게든 새싹이 자라려고 애쓰는 거고, 거친 땅을 뚫고 어떻게든 자라려고 애쓰는 풀들이, 나무를 뚫고 나오려는 그 무언가들이 봄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거나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신앙이라는 게 세워지고 만들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정말 깊어지고 정말 신앙이 뭔가 마음에 몸에 체득된 사람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저 푸른 목자에 있는 양들처럼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태양 안에 좀 머물면서 세상에 요동치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리 휘청거리지?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왜 이리 힘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원래 그런 겁니다. 신앙은 평안한 어떤 들판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바뀌었을 때 거기는 정말 그 평안한 공간이었겠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는 곳에서 우리 조용히 머물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 내려가야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평안한 목자라던가 그런 상은 사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외양간에서 동물 우리에서 태어나죠.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심히 도망쳐서 이집트로 갑니다. 헤롯이 쫓아왔거든요. 난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어떻게 또 돌아왔습니다. 목수로 살지만 어떤 까닭인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하고 고민을 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먼저 애를 썼던 요한은 이미 잡혀 죽죠. 예수님은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평안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죠. 오늘부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병도 치유하고 사람도 이런 일이 있어요. 배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음식이 없으니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 갔다 저 마을 갔다 합니다. 이 마을 또 돌아다니다가도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지지하는 사람만 몰려드는 게 아닙니다. 헤롯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헤롯 지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논쟁도 하고 부딪힙니다. 바리새파, 서기관, 로마 군인 온갖 사람이 시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좀 좋은 일 하면은 이단이라 그러고 너 왜 그러냐 그럽니다. 도망가서 저쪽에 가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 옆에 있는 제자들은 좁니다. 조는 거 깨워놨더니 또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돌고 예수님의 삶은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고 늘 시장통 같고 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원래 그런 겁니다. 신앙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 고마워요 했다가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 다음 날은 예수님 못 따라갔다고 좌절했다가 그 다음 날은 예수님 잘 됐느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느 날은 싫어했다가 어느 날은 좋아했다가 누군가를 잘 돌봤다가 누군가를 밀어냈다가
그런 시장통 같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조용하고 고요한 것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지 않고 마치 쳐들어온 침입자와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래 온다라고 해서 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쳐서 모든 것을 빼앗고 가져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훑어가는 나라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귀신도 내쫓고 사람도 치유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네가 귀신에 쓰였다. 제가 예수에게 바알세발에 붙었다. 귀신들의 대장이다라고 낙인 찍기를 시작을 합니다. 쟤는 이단이야. 쟤는 이상한 사람이야. 쟤는 나쁜 존재야. 쟤는 귀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요. 사실 이 낙인 찍기는 주로 강자들이 자신의 것에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 먼 나사렛,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변방에서 벌어진 가난한 자와 힘든 자들의 진리의 목소리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 그게 옳지 않다, 틀리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자꾸 거기다가 프레임과 거짓의 낙인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사 쪽으로 볼까요? 교회사 쪽에는 로마에서는 초대교회가 일어나자마자 어떤 낙인을 붙였나요? 와, 저 사람들은 성찬식을 보더니만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는데, 유아세를 보더니 쟤들은 저 사람들은 아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대. 저 사람들은 남녀가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드리고 이런데 낙인 찍기를 시작하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온갖 낙인을 다 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도 많은 경험을 했죠. 권력에 저항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어떤 낙인을 찍었나요? 빨갱이야 라고 낙인을 찍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뉴스와 수많은 잘못된 어떤 카톡의 메시지들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낙인을 찍기를 시도합니다. 요 근래에는 또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IC 반대하는 집회자들에게 낙인을 찍기를 시도하죠. 와, 저 사람 들고 있는 팻말 봐. 나무가 다 새 거잖아. 자기 돈 주고 샀을 리가 없어. 저거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한국에서도 물론 그런 적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진리와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낙인 찍기를 해서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사실 연합교회에도 사람들이 한인들이 낙인을 많이 찍어요. 쟤들 이상해. 우리랑 달라. 뭔가 그래. 그러니 우리는 가끔 말도 못하고 가만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누가복음 요 본문 전에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인 찍혀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낙인 찍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글러먹었어.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라고요. 끊임없는 낙인 찍기는 끊임없는 죄의 반복이고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수많은 낙인이 있었습니다. 여자들하고 어울린데, 술 먹고 음식도 많이 먹는데, 이방인하고 노는 죄인이래. 율법은 지키지도 않는데, 수많은 낙인들. 이단이고 뭐고. 예수님은 그 낙인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 그림을 보면 남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양희 목사님한테 스페인어로 읽는 법을 배웠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우리. 네, 그래서 이 본문의 뜻은 나는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불을 주고 오고 변화하고 바꾸러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 저건 이제 세번역이고 본문은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비유합니까? 도둑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야, 이분은 자, 나는 도둑인데 도둑으로 도둑질 하려면 힘센 사람 먼저 묶어놓은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걸 다 털어와야 돼. 그 힘센 사람을 꽉 묶어놓지 않고서는 그 집을 털 수가 없어. 나는 이 세상에 도둑으로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묶어둘 힘센 사람이 누군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있던 힘센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당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이고 타락한 성전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그 집에서 묶어놓고 싶어 합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사람들, 강자만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 쓸모가 있어야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야만이 모든 게 될 거라고 말하는 가치관, 돈이 있어야만이 다 된다고 믿는 믿음, 미래를 다 준비해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강한 것들이죠. 예수님은 그 강한 자들을 모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털려고 합니다. 그 집은 이 세상인 거죠. 그 이스라엘이고 착취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약자를 수탈하는 거기를 내가 반드시 그 강한 자를 다 묶어버리고 그 집을 털겠다. 그 집의 세간살을 내가 더 가져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의 세간살이는요, 그 세상에서 물건 취급받는 사람들이요, 병자들, 약한 사람들, 노예된 사람들, 성전에서 배제된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전부 다 해방시키고 내가 다 훔쳐오고 가져올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가져올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해방의 이야기인 거죠. 듣던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한 자를 묶고 이렇게 약하고 힘든 자들을 다 가져오고 해방시켜 주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고 우리를 해방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이고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회적 영성이나 사회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힘센 사람의 집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끄는 마음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묶어야 될 그 힘센 자는 어떤 것들입니까? 누군가를 낙인 찍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이나 우울감이나 근심과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휘어잡으면 그게 여러분의 힘센 자들입니다. 종종 그런 분은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가거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쓸모로 증명되는 사회 속에서 나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이 들었으니 쓸모없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하고 그리고 닥부, 열등감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아, 그거 묻고도 그거 필요 없어. 사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실 나는 정말로 너를 좋아하고 너를 보살피고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센 자를 묶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우울이나 중독이나 열등이나 그것으로 또 해방돼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여전히 누군가를 낙인 찍고 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스스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밀어내는 거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묶어둘 차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자들을 구원해주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사회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제가 예수의 기적의 이야기를 쭉 드리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그런 힘이 있어라고 보여주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시각장애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닫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청각장애를 고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 것이고요. 손을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시 펼치고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힘센 자를 결박할 능력이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봄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생명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힘센 자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로잡는 어둠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둥바둥 되고 부딪혀야만이 신앙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고민해 보십시오. 교회를 지배하는 힘센 자가 누구인지, 목사가 힘센다면 목사를 묶어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패배감이나 열등감이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배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순선하고 시장통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과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하고 다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면서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수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가장 힘센 자를 묶는 일에 앞장서셨고 그 힘센 자를 묶어놓고 그 안에 세간들을 털어가는 도둑으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세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과 자유 동안 다 꺼내주셨습니다. 주님, 힘센 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붙잡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 주연절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으로 자유로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발걸음이 함께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애써 노력해가며 세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인 찍기로부터 나인 찍힌 자로부터 자유로운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